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는 누구도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냐? 그리스도 일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게 왜 문제냐?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왜 뭐가 문제인데 하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다 저주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냐? 그게 아니라 인간을 속이는 악한 영, 이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인간을 이 저주 속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을 이 문제 속에 가둬서 사단이 주인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 속에 가둬서 운명사주팔자에 묶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었죠.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고 잘나고 착하고 예쁘고 멋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능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어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저주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죄인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했잖아.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 사는 동안은 우리를 잡고 있던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은 떠나간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또 우리는 이 문제답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답 속에 있는 신분인데 이거 놓치고 살죠. 계속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이미 답 가지고 답 다 알아요. 답 다 아는데 문제가 답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이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을 필요도 없어요. 답만 확인하면 됩니다. 393 333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또 뒤에 삶을 또 새롭게 적용하면서 3년을 지속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예배 집중하는 거,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듣고, 주일 강단 메시지 듣고, 낮에 기도 수천 메시지 적고, 저녁에 주일 강단 메시지 듣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만 들어도 하루에 3번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너무너무 많아서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군데, 우리 주변의 학교 현장, 저도 제 주변의 학교 현장 3군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현장에 내가 마음 담는 그 현장 놓고 기도하면 777 망대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오늘도 모든 두란노 가족들이 승리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은혜, 긍휼과 평강이죠. 서론으로 이번 주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장로님들은 24시 기도해라, 1천망대,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3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렘넌트들에게는 한 가지 언어를 하라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유학 가는 거나 이런 게 많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는 렘넌트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는데, 제가 학생 때는 한 가지 언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자기 경쟁력이었고 엄청난 무기였어요. 그래서 언어 하나를 잘하면은 뭐 큰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로 언어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였는데, 지금은 나 하나 뭐 정말 어떤 일신상의 어떤 그 잘 나가는 어떤 뭐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언어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되고 우리가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어디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한 개는 정말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한 개를 잘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죠. 잘해서 좋은데 취직하면 좋은데 그 수준 넘어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다른 이 언어로 된 이 정확한 복음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잡고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죗값 대신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사람 만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복음과 종교를 말씀하셨는데,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빌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죄 사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긍휼의 복음을 전해라. 긍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긍휼의 반대말이 뭐냐 했냐면 우리 징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수준 넘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거든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 이 평강의 반대말은 재앙이라 그랬는데, 이 재앙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로 간 것이다. 이 여정의
평강의 여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뭘 하라 그랬냐면 7망대 기도로 7여정을 가라. 요즘은 계속 이 777이 773이었는데 777로 바뀌었죠. 7망대 7여정 3이정표였는데 7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게 그냥 코드예요. 코드. 이 393, 333 이게 뭐지? 그냥 코드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집중하고 하나하나를 내가 내 메시지로 확인하면서 문장로님 이번 주에 2부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옛날에 유튜브 듣고 다니셨는데 7망대 기도하면서 7여정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 긴 길이 지겹지 않고 복음이 누려졌다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참 은혜 참 복음 회복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가 이 새벽부터 깨어서 집중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시면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나게 할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주셔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24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 모든 드란노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또 우리 장로님 중에는 또 부모님을 또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맞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질병으로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치유 중에 계시고 치료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특별히 또 주일 강단을 위해서 오늘도 집중하시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포기도로 마치고 드란노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